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4시의 불교 산책입니다. 저는 진행자 길디 길상화입니다. 2023년 첫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둥근 새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늘 똑같은 해이지만 우리는 특히 새해의 해는 달리 생각하게 되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붉게 떠오르는 태양,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지난 해에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싣게 되고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올해도 역시 원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라고요. 더욱 건강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첫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4시의 불교 산책. 여러분들과 현안 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현명한 선택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BBS 어플에서 정주를 선택하시고 글 남길 수 있고요.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이용권과 올명사 무오신채 쌀국수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극락조 합창단의 부처님과 함께 새해를 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4시 불교 산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님 나와 계십니다. 스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새해 스님을 또 만나 뵙게 되네요. 와, 올해도 또 하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새해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새로운 계획 있으신가요? 새해 작년하고 똑같이 열심히 명상하고 불교 공부다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네네. 영화 스님의 다른 불경을 또 불경 강설집을 또 열심히 교정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떤 경전이죠? 아직 결정은 안 되는데 네. 42장경, 약사경, 그다음에 아미타경 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네네. 지난 시간에 불유교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의 다 마무리 이제 다 돼 가시겠죠? 네. 근데 모르죠. 또 전문 편집자와 출판사하고 이제 더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되니까요. 네. 일단 번역과 교정은 완료가 거의 다 됐는데, 네. 출판 일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네네. 네.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은 없으시고요. 글쎄요. 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취 기간이다 보니까요. 네. 네네. 네. 새해도 새해 계획 잘 진행되시고요. 모든 네. 일이 순조롭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는 당연히 행복만 있을 것이라고 의뢰 생각하곤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정말 그랬나요? 길디님 어떤가요? 제 경우도 보면은요. 과거를 떠올리면은 어려운 일보다도 행복했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나의 미래에 불행이 올 것이라기보다는 행복을 먼저 꿈꾸게 되죠. 행복한 미래를 먼저 꿈꾸는 것 같아요. 머리 시끄럽지 않나요? 네?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근데 막연한. 갑자기 이 질문 들으니까 네. 금강경의 어떤 구절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과거심 불가득 그거잖아요. 네.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 받기를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쪽으로 훈련을 받아서 네. 좀 하더라도 좀 잘라내는 편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스님이 됐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네.
괜히 옛날 생각하면 아니, 불행할 뿐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신 건 아닐까요? 이 길이 나의 행복을 더 추구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저는 생각 없이 별로 그냥 하신 행복의 건가요? 추구를 저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 모든 사람이 네. 알만한 한 네 글자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글자요? 네. 우리 혹시 불교의 가장 큰 자비시사? 목적이 뭘까요? 어, 저는 이제 듣기로는 네. 불교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길은 네. 이, 고, 득, 아, 락이라는 이고득락.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떠날 이, 네. 고, 괴로울 고, 네. 득, 얻을 득, 락, 즐거울락. 환희와 즐거움이란 뜻인데요. 네네. 여기서 얘기하는 락은 네. 안락의 락입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 왜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쓰냐 하면 사실은 저희 스승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어떤 마음의 경계는 우리의 혼란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불교에서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네. 우리가 행복했던 것들이 불행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불행한 것들이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더 다른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한테 혼란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런 즐거움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너무 열심히 추구하기 때문에 네. 불행도 따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행복한 시간은 불행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뭐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자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파리에 가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네. 이쁜 옷을 쇼핑해서 입고 네. 저녁에 아주 멋진 클럽에 가서 즐겁게 춤추고 노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걸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뭐 얘가 좋지 않았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행복한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불교 상상. 네. 스님이 돼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불 하고 뭐 일하고 사람들 오면은 상담하고 뭐 또 명상하고 저녁 굶고 술도 끊고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수행만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즐거울 게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 근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아니 이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행복이라고 치면은 제 생활은 행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막 기분 좋은 막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즐거운 행동을 한다든가 뭐 극장을 간다든가 친구들이랑 백화점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행동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추구하는 거는 그 행복이 행동을 아니라 안락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아, 그러시군요. 안락과 행복은 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말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던 그런 행복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즐거움, 행복과 차이가 다른 그 안락함, 이거를 수행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내 몸을 좀 혹사를 할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안락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거고 또 그 길을 역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안락과 행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스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네.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시간은 짧지만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일도 하루에 수시간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번 돈으로 그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너무 순간이에요. 네. 감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맛있는 맛이라든가 시각적인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촉각이라든가 이런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은 너무 그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안락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태까지 여겼던 네. 감각적인 그 짧은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행복했다고 느꼈던 것들이 네. 괴로움이었다는 거를 요즘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사서 고생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수고로움을 많이 네. 견뎌야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행복을 일반적으로 많이 추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고, 뭐 행복하세요 한번 하고 반문을 해보세요. 인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다들 행복에 미쳐 있을까요? 왜 명상 선생님들은 다 행복하는 걸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모두 다 행복을 얘기하고 모두 행복을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명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도대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얘기할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안 행복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지금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분, 좋은 마음, 좋은 행복을 얻을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행복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 들여다보면 현재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원하는 거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얻는 행복을 추구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은 뭐 이런 걸로 행복을 추구하고 내일은 또 다른 걸로 행복을 추구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고문과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기대님은 네. 어떤지 몰라도 그게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이 없다는 걸 늘 느끼고 있어요, 저도. 네. 네, 오늘 욕심도 맛있는 거 그렇고. 먹어야 되면 네. 내일 또 더 맛있는 걸 찾아야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네. 고된 일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불행의 씨앗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불행의 씨앗. 네. 네네. 행복과 불행은 그야말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는 네. 듀얼러티, 그러니까 이원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게 생기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차가운 데가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모두 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함께. 이 세상이. 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끝나질 않는 거죠. 모든 게 항상 동전 앞뒷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말하는 듀얼리티, 이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네, 맞습니다. 늘 같이 가면서도 늘 좋은 거,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랄까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주셨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사람들이 보통 명상을 배우러 오면 불행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불행하다고 하면은 막, 난 불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명상을 배우러 오는데,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제가 뭐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명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점점 자연스럽게 더 행복해집니다. 그거는 일부러 행복을 찾지 않아도 내가 덜 불행한 사람이 됨으로써 네.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는 거는 사람들이 명상을 배우러 오거나 불교를 접하면서 좀 더 스스로에게 행복을 느끼고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런 일에 내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죠. 네. 길디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열고 또 덜 불행해지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 보면은 불행의 어떤 근원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 덜 불행해짐을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선지식의 어떤 말씀, 부처님 가르침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 또 안락한 시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배우러 와서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게 불행한지도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태의 경우가 많은데요. 명상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고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더 차분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더 평화로울 수도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많았구나.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더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아나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인생에 더 의미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나이층의 사람들이 명상을 배우러 오지만 특히 네. 저한테는 많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네. 절에 와서 명상을 접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좀 더 스스로 느끼기에도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모습이 좀 더 아까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악이 네. 다 있다. 네네. 우리 마음에는 모두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내가 원하지 않은 마음을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네. 좀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많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년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죠. 그러시군요. 네.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보셨고 또 앞으로 또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스스로의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런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본인의 모습을 갈고 닦아서 조금씩 버려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싫은 모습을 버리면서 또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 역시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착하게 살아야지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본인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막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네.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난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은 충돌만 일어나겠죠. 네네. 그러기보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명상을 통해서 네. 그 명상으로 얻은 힘과
어떤 통찰을 통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조금씩 떨어뜨려 나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더 착한 사람이 되어 있네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명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인정하고 또 들여다보고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싫은 모습도 점점점 하나씩 버려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또 선한 모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불교 용어 잘 모른다고 맨날 장난쳤잖아요. 네. 이거 요즘에 제가 좀 한자가 늘었어요. 네. 이거 불교 용어로 좀 유식하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말씀? 원단 일체악, 원수 일체선, 서도 일체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해요. 네. 사람들이 원단 일체악도 안 되고 원수 일체선이 안 됐는데 자꾸 서도 일체 중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악부터 잘라내서 네. 계속 더 잘라내서 깊숙이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모두 다 물리쳤을 때야만 여러분이 선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을 먼저 잘라내는 게 우선이군요. 그래서 네. 선한 모습을 키워가는 것. 아주 네. 힘든 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을 먼저 잘라내시고요. 선을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원수일체선 그 단계가 됐을 때는 네.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악을 먼저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 한 해 이걸 모토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네,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이 행복과 관련된 추천곡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음악을 하도 안 들어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절에 같이 살고 있는 현법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라는 이 곡을 추천을 네.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마 다들 들어보면 이 노래 아는데 라고 하실 텐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도 행복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행복의 말씀으로 올 한 해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힘찬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4시의 불교 산책 첫 코너 현명한 선택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추천곡으로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와 함께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오늘의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팝송과 에세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오두막입니다. 들려드린 이야기는 일타근 스님의 행복 만들기에서 일심으로 정진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내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세이곡으로는 마리 파이트가 불렀습니다.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웨스트라이프가 부른 Beautiful Tonight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아바가 불렀죠. Happy New Year. 네, 이렇게 오늘은 세 곡과 함께 에세이 감상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그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하면서 행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 없는 정진으로 매일 기도하고 마음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데요. 내려놓아지질 않아서 늘 고민인 우리들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정진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생각도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화내면 화내고 욕심나면 욕심 부리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좀 더 고민하고 정진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정진 속에서 늘 제자리인 것 같지만 몇 년 후에 돌아보면 결코 제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실천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씩 선행의 폭을 넓혀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 없는 정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진은 단순한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수행과 더불어서 이타적인 보살행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회가 변하게 되고 정화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진하는 과정에 수많은 장애가 따르게 되는데요.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또는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순간 욕심이 나기도 하고 어리석음으로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요. 참회하면서 업장소멸하고 수희로서 남을 이기고자 하는 질투심을 막고 욕심과 집착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진의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제대로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정진하면서 정진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진심을 나누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또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을 세우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정진 바라미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 새해인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새해의 첫 월요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날들과 함께 하게 되겠죠. 지금 가진 희망과 밝음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고아리에 부처님 오셨네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4시에 만나요.